비전이라는 말 혹시 많이 쓰이죠? 교회에서도 요 근래에 엄청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과거에 한참 또 비전이란 말이 많이 쓰였을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한국교회에서는 비전이란 말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특히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역시 또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비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직업이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갖고 내가 원하는, 희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거는 또다시 한번 분별해 봐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전문직을 가지는 것,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 이 모든 것도 역시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그 결과만 놓고 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가 많죠. 또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좋은 직장에 가면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직장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해 봐야 돼요. 단지 우리는 정량적으로 보이는 결과만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전은 사실 성도의 부르심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원래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꿈꾸는 수많은 직업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것을 위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혹시 거룩한 부르심과 자신의 욕망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과 비전, 우리가 사용하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서슴없이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욕망을 절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한 사람을 누가복음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이 누가복음이 부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논쟁에 별로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그리고 원래 제가 볼 때는 남의 말을 그렇게 유심히 듣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자,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자 아주 극렬하게 예수를 이제 고발하죠. 예수를 고발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었죠? 이 사람 갈릴리서부터 유대까지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빌라도가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생각해낸 거예요. 내가 굳이 총대를 안 매도 되겠구나. 그것이 오늘 6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고발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근데 뭘 주목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해결책,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의 해결책을 내죠.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는데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3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가문의 전성기를 열었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실 다 가족이겠죠. 헤롯이라는 헤롯 가문이라는 헤롯이 성이에요, 성.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헤롯 안디바는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대요. 근데 헤롯이 왜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왜 굳이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헤롯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까요? 첫 번째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헤롯 가문의 그 궁전,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궁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특별히는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궁전을 사용했습니다. 헤롯 가문과 하스모니안 왕조는요, 하스모니안 왕조는 무너졌지만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그 후손들과 헤롯 가문은 아주 밀접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는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손과 결혼했어요.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아직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마카비 왕조라고 해요, 보통. 마카비 왕조의 그 뿌리가.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 왕국이거든요. 유대인의 왕국이에요. 레위 가문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스모니안 왕국, 마카비 왕국의 후손이 레위 가문이에요. 근데 이 레위 가문에서 뭐가 나오죠?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마카비 왕조의 후손들과는 아주 밀착 관계가 있겠죠. 사두개인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 등장하거든요. 그 가문과 그리고 또 누가 연결됐대요? 헤롯 가문과 지금 정략 결혼을 맺었어요. 헤롯 안디바가. 그러면 헤롯은 레위인과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엄청 친하죠. 빌라도와의 관계를 훨씬 넘어섭니다. 사실은 빌라도가 왜 이 대제사장들에게 계속 빌빌거리고 있겠어요?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차원이 다릅니다. 원래 빌라도가 더 윗사람이에요. 유대 총독이거든요. 빌라도가 윗사람으로 왔지만 빌라도가 헤롯 가문의 그 힘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헤롯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조금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 마태복음 1장, 2장에 등장하는 2장 이후부터 이제 헤롯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에 관련된 스토리는 뭡니까?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오자 헤롯이 자신의 왕위가 좀 불안정하다 느껴져요. 예언이 성취될 거라고 느껴져서 어떻게 하죠? 2세 미만의 아이를 그 유대 지역에는 2세 미만의 아이를 전부 다 죽여버리죠. 그런 아주 포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원래 이 헤롯 대왕은 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에돔 족속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요르단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마카비 왕조가 이 요르단 지역을 전부 다 통합하면서 강제로 개종시킨 아주 유력한 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은 에돔 족속이지만 강제로 유대교를 결국 개종하게 됐던, 나중에는 유대교 색채를 띠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아주 포악하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군사적, 경제적 업적을 이뤄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건축하고 있었죠.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헤롯 대왕이 한 겁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거의 망나니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대 숨기지 않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도 그냥 자신의 욕망대로 해요. 예를 들어서 세례자 요한이 헤롯 안디바 앞에서 비판해요. 야, 너가 지금 네 형제의 아내와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냐? 그 여인이 헤로디아거든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헤로디아와 결혼할 때 자신의 본처, 정략 결혼했던 본처와 이혼을 해요. 그 이혼한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감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을 죽인 일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지 세례자 요한이 싫어 이게 아니라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헤롯 대왕 시절에 로마의 볼모로 끌려갔는데 이때에 그 로마 황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티베리우스랑 친구가 돼요. 근데 너무 운명의 장난인지 이 티베리우스가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그러면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아주 유력한 가문의 아들,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아들, 그리고 황제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나무인처럼 행동하죠. 이 사람은 욕망을 전혀 숨길 필요가 없고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도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위치 자체는 빌라도보다 낮았지만 절대 빌라도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후원자가 누구예요? 황제예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괜히 문제 일으키다가 황제한테 막 그렇게 혼나는 사람 있잖아요. 빌라도가 그래요. 티베리우스 황제는 유대인을 조금 우대해 주길 원했거든요. 아주 신중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탄압했어요. 근데 좀 이해도 가는 게 유대 총독으로 등장했을 때 빌라도가 조금 이제 쉽지 않았나 봐요. 유대인들이 빌라도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탄압하고 학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로마 황제에게 많이 혼나요. 야, 너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 우리로 따지면 그냥 금수저 정도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 지역 안에서는 적어도 건들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하고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헤롯 안디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자 요한을 직접 죽인 사람이에요. 당연히 세례자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고? 다시 죽여야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몇몇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을 계속 듣다 보니까 헤롯이 보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요한과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궁금해진 거예요. 나도 한번 그 기적을 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너무 기뻤대요. 예수를 보자마자.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헤롯 입장에서 죄인으로 잡혀왔던 예수를 보자마자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수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한번 해봐 이러지 않았겠어요? 전 이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이제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라는 그 문장 안에 한 가지 이제 그 생략된 헬라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충분한 시간을 이라는 단어가 생략됐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some length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some보다는 제가 볼 때 enough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죄를 물어보기보다 자신이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었던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했어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상대하시기에 빌라도와는 적어도 대화라도 좀 나누셨잖아요. 약간의 대화를 나누시고 그 다음부터는 쭉 침묵하셨거든요. 빌라도의 질문에도. 근데 헤롯은 처음부터 아예 입조차 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보자, 유대인들이 볼 때는 헤롯이 생각보다 예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헤롯이 만약에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유대인들이 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질 뿐더러 백성들의 엄청난 원망을 듣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지도자들의 일생일대의 위기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 순간이. 빌라도는 그래도 좀 만만했는데 헤롯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우리가 그동안 그 노력을 했고 그 어려운 길을 와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모든 노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렬하게, 아주 맹렬하게 고발했대요. 당연하겠죠. 자신들의 모든 노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노력이 사라지고 이제는 생각보다 헤롯이 예수를 좋아하네? 풀어주겠다. 그래서 엄청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잘 들어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에 질문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한 사람은 침묵해요. 근데 주변에서 엄청 시끄럽게 막 떠들어요. 그리고 재판관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좀 길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짜증이 올라가겠죠. 그냥 빨리 얘네 맘대로 해야겠다.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사실상 헤롯도 책임을 회피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욕했어요. 어떻게 모욕했어요? 화려한 옷을 입혔대요. 여기서 번역할 때 화려한 옷도 되고요, 빛나는 옷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옷이 어떤 옷인가 놓고 봤을 때에 학자들마다 굉장히 이견이 좀 갈리나 봐요.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자색 옷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옷이 이제 토가 칸디다라고 얘기하는 그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근데 이 옷을 입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입혔죠? 조롱하기 위해서. 야, 니 깐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그리고 호위병을 통해서 매우 조롱하고 모욕시키게 했죠. 이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가 평가했을 때 헤롯의 이 모습이 예수와 관련돼서는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이 모두 동일한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가 부각됐나요? 예수님이 부각됐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침묵한 모습 외에는 없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헤롯이라는 사람 한 명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가 잠깐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대를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이 처음에는 누구부터 등장했죠? 유다부터 등장했습니다. 유혹에 못 이겨서 시험에 빠져서 예수를 사랑하는 스승을 팔아넘겼던 예수. 그리고
거짓으로라도 의인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모략을 계획했던 유대 지도자들. 그 다음에 빌라도가 등장하죠. 심판자, 정의로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엇을 해결하러 오셨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은 전체 인류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욕망을 절대 숨기지 않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고 믿고 그대로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현대사회와 너무 맞지 않아요? 너무 맞지 않나요?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게 꾸며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정도만큼 상품을 구매하고 그 상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시간을 누리는 것, 이것이 현대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계속해서 예수를 누가 죽였는지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를 죽인 자들의 모습이 어땠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가 해결하려고 하는 죄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큰 화두는 욕망입니다. 제가 아까도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현대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현대 그리스도인의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런 질문이라든지 이런 고민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 되지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셨다면 다 젊은이인 거로. 네. 근데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 적 없어요. 신약 성경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언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은 너가 원하는 직업이나 너가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가게 하고 그 안에서 예수 잘 믿으면 돼 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눴던 청년들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뭘 헷갈리고 있는 겁니까? 성도로서의 부르심과 자신의 욕망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가 빠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가 빠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성도로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끝이에요. 끝. 신약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에 사실 뭐가 있습니까? 내 삶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가 끼워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누려야 될 것을 다 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조차 내가 누려야 될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One of them이에요. One of them. 안 그런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자신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대략 몇 %가 공동체에 관련된 걸까요? 저도 아직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주 많이에요, 많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동체와 관련된 것을 꼽자면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명 자체가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예수님은 진공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반드시 만나셨어요. 누군가를 반드시 만나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 공동체 중심입니까? 개인 중심입니까? 오히려 공동체의 영향을 더 안 받으려고 노력하죠. 과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조차 욕망이 투영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생각보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헤롯과 같이 욕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조차 욕망을 투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극단적으로 여러분 해석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 어딘가를 걸치고 있어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어떻게 선물을 추구합니까? 돈 중요하죠.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거짓말 같아도 정말 그래요. 아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돈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신앙생활의 그 경건생활을 얘기할 때 돈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데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욕심, 욕망,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헤롯은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추구했던 건 무엇입니까? 쾌락을 추구했죠. 아마 그 사람이,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돈을 추구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선포했을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 더 크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욕망이에요, 그게. 우리 욕망은 돈을 사랑해서 그 돈이 주는 수많은 유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피하래요.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하래요.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해로처럼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현대사회 속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 없으면 못해요. 그냥 잠시라도 예수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잠시라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그냥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고 선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그것에 해결하려고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욕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해로처럼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주장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장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욕망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았노라.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셨다예요.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은 예수께서 이거를 이미 하셨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돈을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하고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 주마다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믿고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근데 예수께서 하셨대요. 그거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을 사랑하는 존재지만 조금만 한눈을 파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 나의 본성을 못 박았는 줄 제가 믿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에 나의 이 육체가 못 박혀져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걸 주장합니다. 제가 돈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려서 예수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난 할 수 없지만 예수가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립니다.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나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어떤 것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주장해야 됩니다. 나의 이런 성품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성령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더 사랑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한 주 동안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자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쫓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 수많은 본성과 욕망을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 많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지배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해롭고 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여기 내 삶에 죽을 것 같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없다면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그 죄의 성품이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혀 있음을 우린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사오니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열매 맺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본성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께 감사하는 자, 내가 돈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오신 그 예수께 감사하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욕망을 혼돈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성령의 능력 따라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의 삶을 추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욕망을 우리의 삶에 투영하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